오늘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제 세 번째 장이죠.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이 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볼 게 우리 교회에서 참 알 듯 말 듯,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또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아는 것 같고, 또 얘기를 듣다 보면 헷갈리는 그 예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시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감으로써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장의 1번을 1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한 때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시간 너머에 계신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때 그 상태가 뭔지 우리들은 몰라요. 다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표현 방식으로 가장 근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영원이고, 이것은 시간에 대한 초월의 개념이지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창세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란 뜻이죠.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뒤로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류 가운데 그림자를 크게 지고 들이우고 있으며, 예수님이 공언하신 바대로 율법 역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든 모든 것들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결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이 피조 세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대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 있는 세상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중에 다루게 될 테지만은 죄의 기원이 뭔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인이 누군지는 알 수 있지만은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 왜 거기에 이미 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죠. 에덴 동산이 있을 때 이미 뱀은 거기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뱀이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곳에 뱀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곳에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던 시절에도 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던 시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어, 허락하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이거나 죄의 조성자, 그리고 죄를 짓도록 결정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선 적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그리고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십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뭘 해도 짓도록 결정되어 있어 라는 뜻에서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은, 하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 하듯이 그렇게 하와의 타락을 미리 예정해 놓고 그냥 딱 세팅해 놨으면서 나중에 하와가 죄를 짓자, 야 이거는 이러면서 처벌을 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공의롭지 못하고 난폭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벌써 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맞죠?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두셨는데, 그리고 그게 변하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죄라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방금 죄에 대해서 설명한 걸 따지면 그건 변수잖아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전부 상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게 마치 변수인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상수면은 어떻게 그 안에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작정, 그리고 작정 이후에 제가 예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작정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논리적인 불협화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차원의 일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우리의 인지세계, 우리가 속한 세계의 교회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하고 우리의 인지와 감정, 의지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기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이 세상 죄가 있죠. 그래도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흠이 없는 뜻을 따라서 세상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했을 때 아주 강한 의지가 반영되는 언어잖아요. 나 이번에 이 새해니까 나 금연하기로 작정했어.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의지의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확립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세상은 이상하게도, 이제부터 교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실존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놨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고, 이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로봇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정해진 무언가가 딱딱딱딱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은 틀려지고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고백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회개를 하며 받아들이기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내리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차원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자꾸 헷갈리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걸 한 차원에 놓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상수인데 모든 것이 아니 그 안에 왜 변수가 있어? 이거를 같은 차원의 세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우리들이 알 수도 없는 몇 차원 위인지도 모르는 그 영원의 관점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관찰의 관점을 함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 나중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 신론에서 배운 전지전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우리 결정대로 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만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게임이에요. 게임 개발자들이 그리고 그 많은 이 프로그래머들이 게임을 디자인하고 만들면은요 그 안에 있는 거는요 전부 게임이 결정해 놓은 상수만이 존재하죠. 그 안에 NPC들 보세요. 그 안에 NPC들이 있으면은 즉 게임 안에서 게이머를 돕기 위해서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해진 말만 하고요. 정해진 역할만 합니다. 플레이어가 뭐 1스테이지 넘기고 2스테이지 넘겨서 자기한테까지 오면은 그때 이 게이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션 같은 걸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영원히 그것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확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상수로 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면은 모든 것이 변수인 세상 가운데서도 상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라고 물으면은 그건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인간에게 이해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배운 신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와 피조물된 그분의 창조주됨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 이루어지거든요. 이 우리 교리는요. 자, 한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럼 죄를 만드신 분이냐, 죄의 창조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생겨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허락하셨으나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작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선한 의지를 내고 우리들이 악한 결과로 말미암은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악한 의지를 따라 노예 의지라고 루터는 불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인간론 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악한 노예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재밌죠 표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행복한 일을 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결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받는 일은 이 땅에서 그 결과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택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로 우리 인류는요 그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술의 비약을 맛봤습니다. 우리 4차 산업 AI 들어오고 나서 우리 미친 듯이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비행기, 항모, 그 다음에 이 철도 이런 인프라와 이런 기술들이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끝없는 경제 가운데서 발달하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게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오게 됐고요. 그 개념 자체가, 투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투어가 없어요. 원래는 모험가들이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전쟁에서 쓰는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지역에 철도가 깔리게 됐고요. 이제 배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관광이라는 게 나왔죠. 그에 대한 세계 2차 대전의 좋은 결과예요. 그리고 무선 전화라는 것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 그 기술로서 오게 된 거죠. 왜냐면은 이게 무전기의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에서 제일 유명했던 무전기 회사가 어디냐면 모토로라예요. 지금 모토로라 뭡니까? 핸드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러면은 무선 전화기라는 게 나왔는가? 유선이 아니라 무선 전화기라는 게 언제 그 군사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쓸 만큼 효율적이고 발전된 기술이 되었는가?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잖아요? 좋은 결과예요. 그런데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한 열매는 우리들이 누리게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몰살해 나갔던 이 전 지구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이거 좋은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언가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행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의 층위들이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그 각각의 층위에 따라서 모두 결과를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비로소 발명되게 됐고 이제 무선 전화기가 생겼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 결과, 그 과정, 세계 2차 대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열매는 우리들이 누립니다. 그러나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 작정해 놓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 역사 가운데 그렇게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의 끝에서 그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나 작정을 운명론과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칭의와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세계를 뒤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게 훨씬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예정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고백서 3장의 2항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어차피 안 믿을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를 택자가 아니라 유기자로 선택하셨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되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지만은 알기 때문에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고 자유로운 뜻을 따라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유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실존의 세상의 층위가 아니라 영원 가운데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하나님의 층위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박기현이가 나중에 한 30쯤에 예수 믿을 걸 알아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선택하신 분이고,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자녀로 삼으시는 그분의 뜻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3번. 사망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결정,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이제부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작정이라는 것은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예정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고 누군가는 유기자로서 영벌을 받게 되는 그 인간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당연히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라고 사망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불러요. 예정된 자들이 이중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 층은 구원자, 두 번째 층은 유기자. 이중 예정입니다.
사항.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 결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이것은 다른 어떤 변수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면은 그것은 어떤 변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원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5번 5항.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백성이 되온 이유는 우리가 믿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원인,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파괴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엄청 파워풀해요. 저는 이 교리를 보면서 한편으로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창세전 자신의 뜻을 따라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뜻 안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중뛰게 적당히, 그래, 내 삶이 하나님 거지. 그래요? 정말로요? 하나님 거지. 근데 그렇게 어중뛰게 이것까지는 하나님 거고 저것까지는 하나님, 저거는 하나님 거는 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 강력하고 이 폭력적이까지 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6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6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이 울려 퍼져지지만은 그것이 효과 없는 부르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부르심요.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응답하게 되는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됩니다. 나중에 구원론에서 자세히 볼게요.
자, 어쨌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구조, 이 구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에 관련된 모든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낮은 자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맺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바 그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혹의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인격이 좋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 결국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누가 택자이고 누가 유기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확신하는 바거든요. 그러나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구원의 결정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님 구원 받았는가? 이런 질문들 저 많이 들었어요. 위인들, 예수님 복음 없을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 없는가? 복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항상 해요. 역사적 위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같이 통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거 제가 가라지 뽑을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서라, 네가 알고까지 뽑을까봐 두렵다 라고 얘기하신 그 비유를 저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리들을 정죄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교회에 일어난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찬양으로 이 교리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일지라도 잘못된 컨텍스트와 문맥 위에서 쓰이게 되면은 비진리가 될 수 있어요. 이 교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 문맥 위에서 우리가 제대로 써야지, 이 문맥까지 포함해서 진리인 거지, 요거 내용만 똑 떼다가 다른 컨텍스트 위에 딱 놔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비진리가 됩니다. 이 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교리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으면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어디까지 믿으면 믿음인 겁니까? 그러면은 복음이 없는 시절에 그 가운데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판단하게 될 때 어디까지 믿으면은 그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판단해 주시는 걸까요?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다무는 편이 좋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있다면은 그 시대 그곳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복음이 없는 그곳에 자기 자녀를 보내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또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복음이 없는 시대, 문화, 장소라는 게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시고 어떻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지 그 판단을 모르는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확언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확실한 기반을 더욱더 찾아가고 그 기반 위에 서려는 노력을 하는 자이지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작정과 예정은 운명론도 아니고 정죄의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교리인 거예요. 자, 7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그냥 하나님 역장수 마음대로입니까? 예,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라 그 뜻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런 거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들이 심판받는 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가학적인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하나님의 층과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층이 지금 섞여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되죠. 그분에게 모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집니까? 여러분들, 누가 야, 이 세상에 박기현이라는 사람은 없대, 낮은 자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부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대 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실체와 실존은요,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서 실체가 흐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부터 모두 다 하나님이 없기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의지를 내서 딱 결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태양이 뜨고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한 실체와 실존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영광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영벌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론 위에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서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세상에는 버려진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버려지게 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벗어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자기가 보내겠다라고 하고 말을 번복한 게 4번이고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한 게 2번이에요. 열제한 가운데서. 그럼 완전히 외면한 게 한 4번 정도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였어요. 근데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면은. 근데 왜 바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완악하게 한 건데 왜 자기가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했던 거예요? 보내놨고 적어도 쫓아오지만 않았어도 수장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쫓아왔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인 거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면서 왜 고집 부렸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추동한 거예요. 그거 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하지 말라였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쫓아온 것이고 결국 이 바다 가운데 수장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작전과 예정 교리의 그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왜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냐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의지와 결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 영광을 누구도 깰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신 스스로, 제가 지금 작정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의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신 스스로 영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공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웃긴 게 뭐냐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면은 이 땅 가운데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게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그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디스타, 과학적이신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을 따라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맥락에서 써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른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명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교리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의점을 주는 고백서가 이 3장 작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예정과 작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가학적이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이미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고백하는 건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 믿고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 되어서 살아온 이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됐습니까? 다 떠나서 경험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의 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저는 감사드립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자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미워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분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작정하고 예정하셔서 불러주셨다는 말 이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제 신앙 고백서, 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 쓰여야 하는 문맥입니다. 정제도구 아니에요. 운명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변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상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인간은 변수를 줄이고 모든 걸 상수로 만들어야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모른다니까요. 그 방법이.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가능하대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가 yes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오늘 배운 이 3장의 작정에 대한 부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지만은 no라고 대답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조금 뭔가 수정했으면 좋겠는 그런 문항이 될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바보라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고백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적어도 400년 이상 검증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검증될 거예요. 그리고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교리, 하나님의 작정 이런 거 보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데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굴지 마세요. 도리어 이 맥락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 진지해진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한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 예정 이런 거 고민하고 비판할 때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교회는 이걸 몰라. 이 논리적인 모순을 왜 해결하지 않지? 지금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성경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됐고 치열하게 고민하게 된 결과 저는 어떠냐면은 저는 이걸 고백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어요. 나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죄인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여겨질지 어떤 느낌을 줄지는 이제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해도 돼요. 좋아요. 이 성경적인 맥락을 몰라도 오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기쁘고 자유로운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정해놓으셨고 정하시는 중이며 완결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정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욱더 확정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서신서의 명령들과 복음서의 명령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살아가세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린 책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로봇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늘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예요. 이 둘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확정되어진 이 피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쁜 결과를 맞이할 만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선택과 결과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게 책임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들이 참으로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여전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파랑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정의 교리를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작용할 것을 믿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